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처럼 한번 해보실까요?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지난 일주일 이런저런 삶 가운데 살아내신, 생존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그 귀한 걸음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서로 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간에 샬롬 하고 인사를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꼭 나는 이분에게 샬롬 인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하고는 화해도 해야 될 것 같고 감사한 마음도 전해야 할 것 같고 저분이 있어줘서 난 참 좋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김광진 형제 누구한테 좀 하고 싶어요? 자, 용기 내서 일어서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샬롬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제게 간절할까요?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고 샬롬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 가정이 건강한 아이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 때까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쪽을 바라보고 샬롬하고 크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시작. 샬롬. 아이 태명이 뭐예요? 들었니 너? 이 꽃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거는 백당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피는 꽃입니다.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안에는 수술, 밖에 꽃잎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하나의 꽃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저게 꽃 하나입니다. 여기 좀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벚꽃 같기도 하고 이쁘죠? 여긴 어떨까요? 뭐 그러려니 1번이 꽃일까요? 2번이 꽃일까요? 2번이 꽃입니다. 보기에 1번이 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백당나무의 꽃은 2번은 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번이 꽃이 아니고 2번이 꽃이에요. 왜 이러냐? 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꽃이 조금 자잘하고 그 다음에 꽃향이 좀 약한가 봐요. 그래서 꽃의 역할, 즉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벌, 나비, 자그마한 새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묻혀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다른 꽃들에 비해서 워낙 볼품이 없고 작고 향이 약해서 요대로 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파리가 꽃처럼 변했어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원래 잎인데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벌이나 나비가 얘 꽃인가 보다 하고 와서 앉아서 그래서 살아남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죠. 정말 화려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바치는 그런 꽃이 아니어도 허당 꽃이어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생존 경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 한국 그 유명한 대학들의 유명 전공들 의대, 치대,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까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따서 5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경쟁률이 최고 높은 게 50대 1이에요. 대단하죠? 이거는 무슨 도표일까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경쟁률입니다. 지금은 한 20 몇 대 1이에요.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가장 높았을 때가 82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뽑을 때 82명이 몰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공무원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표일까요? 경쟁률이 높은 아르바이트. 뭐가 제일 높냐면 이벤트나 행사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경쟁률이 높고, 왜 그럴까?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일당이 아마 높은가 봅니다. 경쟁률이 43대 1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사회 보는 거, 그 다음에 무슨 행사에서 사회 보는 사람들이고 43대 1을 경쟁을 뚫고 대학 졸업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잡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경쟁 가운데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50대 1, 80대 1, 그리고 40 몇 대 1 이런 경쟁률을 뚫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경쟁률 되면 어떨까요? 30만 대 1.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뽑힐 가능성 여러분 있으셔요? 자신감 있으십니까? 30만 명 중에 하나.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30만 명 중에 한 명만 살려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50대 1 의대 가는 것도 힘들고 82대 1 공무원 되는 건 더 힘들고 한참 어려울 때, 지금이야 좀 아니지만 이제 알바를 하려고 그래도 42대 1 경쟁을 뚫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만 대 1, 이 뭘까요? 이 경쟁률이. 이 사람이 겪어낸 경쟁률입니다. 이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을 짰는데 이거 따라하면 30만 대 1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존 전략, 대학 의대 입시 전략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전략 이런 게 아니고 30만 대 1 생존 전략 1.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40년 정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지 않고 25년을 추가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은퇴하신 여러 어른들 계시는데 이러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20대 중반 후반에 입사해가지고 40년쯤 하고 나면 40년 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하고 나면 65세 70이 되는데 거기서 25년을 더 일을 해야 살 수 있다. 조성희 장로님 이거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20년쯤 운전 더 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한 번도 1인자가 돼본 적이 없이 40년을 살았습니다. 항상 2인자. 근데 이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 딥낫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만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하나를 선택한 이 전략이 먹혀서 30만 명 중에 한 명에 뽑힙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더 큰 걸 바랄 텐데 이 사람은 큰 걸 선택하지 않고 작은 걸 선택하는, 딥나세라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만 대 1의 경쟁을 뚫는 생존 전략 두 번째,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후퇴, 옛날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전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능동적으로 전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요. 어떤 일을 겪으면 그걸로 그냥 땡큐 하고 넘어가지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꿈을 실현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살아남으려면 돈이 최고고, 그러려면 경쟁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꿈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도 이게 인생이려니, 이렇게 이 사람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실현하겠다고 끝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그는 30만 대 1 경쟁을 뚫고 살아남았다. 그 사람의 세 번째 생존 전략,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호와께 멀리하기.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 잘 나왔는데 너무 살기 힘들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하나님과 멀리하기가 대세인 것 같은 시대에 이 사람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 두 번째, 사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가족 사랑하고 자기 자녀 사랑하고 직장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 잘못됐다기보단 그것보다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게 생존 전략이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방향, 너의 인생 방향을 지금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 라고 말한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3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누굴까요? 모세. 누구십니까? 아, 장로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60만 명 중에 2명이 살아남는데 들어가요. 30만 명 중에 1명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생존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어사전에 보면 생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54단어가 있다 그래요. 생존 전략, 생존 경쟁, 뭐 생존 무슨 소그룹, 이렇게 해서 생존으로 관련된 단어가 한국어로만 50개가 넘는 단어가 파생될 정도로 오늘날 화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가정은, 교회는, 병원은, 내가 하는 이 센터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 경쟁 30만 대 1을 뚫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전략 1, 아까 봤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2인자로 살았어요.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은퇴할 나이가 됐을 때 모세보다 더 늦은 나이 85세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근무를 더 해요. 근데 하던 일이 똑같아요.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평생 2인자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리더십하면 1인자. 항상 자식들한테 머리가 되라. 1등. 이게 최고인 것 같은 세상. 둘밖에 없을 때는 내가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우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생 근무를 2인자로 살았어요. 모세가 항상 영광을 받고, 모세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멋지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열심히 가서 그 명령을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을 꿈을 이뤘어요. 가나안 정복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60만 명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여호수아가 이뤄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은퇴 선물을 뭘 좀 주실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후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30년, 40년을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은퇴 예배를 이곳에서 예배드려 드렸습니다. 축하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65년을 근무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다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내 살 땅과 내 후손이 살 땅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얻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있어서 내가 1등 공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땅 아무데나 골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고르시겠습니까? 종로? 명동? 압구정? 아니면 제주도? 아니면 여러분 혹시 마석으로 선택하실 분? 딥낫세라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한 산지, 강원도,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에 있는 한 조그만한 도시를 선택해요. 그 도시 이름이 딥낫세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5년 동안 헌신해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전부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땅 선택하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데나 고르세요 하면 여러분 저 같으면 뭐 청와대 아니면 저희 아버지 고향 어디 거기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어디에 도시 하나를 달라 그랬는데 하나의 도시만 주세요. 근데 이 도시가 성경절에 보면 거기에 중축했다. 그러니까 다 된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30만 명 가운데 한 명 볼까 말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땅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잡을 때 전부 좋은 땅 잡으려고, 어떤 지파는 우리가 받은 땅이 너무 안 좋아서 땅을 버리고 몇백 명이 이동해서 북쪽으로 더 좋은 땅을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형제들의 선택 가운데 여호수아는 나는 여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소그룹이 매년 연초가 되면 소그룹 방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렇게 임하세요? 우리 소그룹이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습기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이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해요. 그것도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게 그의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저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 베풀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양보가 어려워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감사하고 땡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살아남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았더니 30만 대 1로 살아남았다. 두 번째, 이 생존 전략을 산지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선택이 아니고 산지를 선택한다. 좋은 것이 아니고, 오늘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식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반찬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고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걸 고르는 사람은 왜일까요? 좋은 걸 몰라서일까요? 내 다음 사람은 나보다 조금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산지,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 요구를 연기한 정복자 여호수아. 우리 가운데 가장 미천한 자까지 다 집, 땅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자기 살 곳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상한 인격과 무화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2인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리더십 하면 다 최고의 리더십,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것 제목들이 인기가 있는 시대에 어떤 사람은 2인자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도 부름 받았다. 2인자라고 해서 속상할 필요 없다. 1인자도 부름 받았지만 2인자인 나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1인자시고 모세가 1인자고 나는 2인자고 그림자여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생존 전략 두 번째, 아까 능동적인 전진, 그 다음에 돌들, 그 다음에 꿈을 실현하는 사람.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 앞에 5개가 끝이 없어요. 왜요?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의 결정판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는 볼품없는 2인자처럼 손에 피 많이 묻은 군인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 여호수아서는 없어서는 안 될 책이에요. 모세 오경이 같이 있으려면 여호수아서가 뒤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생존 전략 두 번째, 무엇인가를 건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 사이에 보면 건너다라는 말에 파생된 단어까지 합치면 30번이 넘게 나와요. 아주 작은 범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뭘 의미했냐면 한계를 건너는 거, 강을 건너는 거, 내가 살던 이렇게 익숙해 있는 광야를 건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생존하려면 한계를 건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면 건너지 못할 수가 있어요. 때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습관과 방식이 아닌 방식대로 울타리를 건너가는 것.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그가 겪는 모든 일들마다 돌을 취해가지고 돌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을 건넌 기념, 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에발산, 여기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이룬 기념, 돌들을 세우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신 에발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 보는 목전에서 그 돌에 뭐했다?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에다가 쓰셨잖아요, 직접. 모세는 돌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썼다는 기록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배운 것처럼 내가 경험한 일을 돌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과 후손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을 보면 이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많이 내기로 유명하죠.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어떤 분들이 어떤 기록을 남기셔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좋아하는지를 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돌에 기록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가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천연계들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어떨 때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그 돌이 발굴될 때 돌들이 그 기록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이런 작은 습관,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건너는 것. 내 선배는 안 했던 일, 나도 옛날에 안 했지만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왔을 때는 40년 동안 안 했던 일이지만 나머지 인생 25년 동안에는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한 겁니다. 돌을 세우고 그 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삶에도 많은 기념비들이, 돌들이 세워지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어느 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려면, 여러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워야 했어요. 지도자 1인자 모세는 지도하시고 작전 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은 매일 예를 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교회 와서 이 200~300명 밥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셔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면서 그의 인생의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전쟁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시작하지 않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2인자 리더십의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록을 여호수아서에 남깁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그 유명한 여리고성과 그 다음 아이성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건과 같은 여러 성들을 점령하는 기록들이 여호수아서이고, 그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즉 모든 꿈을 이룬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아버지시다. 여호수아가 평생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받는 거하고 출애굽한 거하고, 이 출애굽된 이 사막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내가 침례받고 안식일교회에 들어오는 것하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나 집사인 것하고 내가 장로나 집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려면 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존 전략 세 번째. 이런 표현은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표현하는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시적이고, 이게 서정적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 이 하루 종일 전쟁 치르는 군인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 이거는 어디 여인들이나 쓸 말, 아니면 현대적인 교육받은 젊은 애들이 할 말처럼 보이지, 110세 할아버지가 유언에다가 내 평생 전쟁 치른, 손에 굳은 살이, 칼 잡고 싸운 굳은 살이 배긴, 온 몸에 뭐 10개나 20개나 칼 자국이 있을 법한 그런 지도자가 아들에게, 민족에게 설교하면서 여호와를 충성하시오, 뭐 이래야 정상 같은데 여호와를 뭐하라?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할 때 기록이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 평생 피비린내 나는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 110세쯤 돼서 그 할아버지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전부였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우직하고 말할 필요 없고 뭐 남자답게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마음을 이렇게 타치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이 중학생이 들어도 알아들을 말, 어떤 연약한 여인이 들어도 감동할 말, 충성스러운 내 휘하 장수들이 들었을 때 의외이지만 감동적인,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말씀이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가 수없이 반복한 말씀, 선한 말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하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는 군인입니다. 너 나가서 싸워. 모세가 명령 내리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전우들이 죽는 걸 지켜봤어요. 그렇게 65년을 살았는데 그가 들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율법이다 그러고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왜곡시키지만 진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전략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선한 분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식일을 여기와 순종하고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내 아버지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사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들었던 말입니까? 모세가 들었던 말.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호사가 그대로 행했다. 왜냐하면 우리 모세, 지도자, 선배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셨고 나에게도 좋으신 분이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성경절과 주석과 영감의 글에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선배는, 1인자 선배는 나무에 불 붙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라. 즉 모세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해도 하나님의 뒷모습 겨우 봤어요. 바위 속에 숨어서.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2인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군대 장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만나는데, 제가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직업을 맞춰주신 거예요. 목사 만날 때는 거룩한 분으로, 장로님 만날 때는 장로의 모습으로, 한 가련한 할머니를 만나주실 때는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십자가 위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한테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어부들에게는 뱃머리에서 머리베개 하고 주무시는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을 여자 앞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그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사람 군대 장관 출신, 평생 피 흘린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요? 나도 너처럼 군인이야. 부담 가지시 마.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한들, 네 과거가 죄가 있다 한들,
난 너를 다 이해한다. 여호수아가 만약 만났던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어린아이, 어린 친구들, 어린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라면서 쭉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의 시작은 사람의 종으로 시작하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이 땅에 남바 생존의 시작은 나 하나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나와 내 가족들의 인생이 거룩해지기를, 높여지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년, 모세는 40년만 해도 하늘나라 가는데 나는 모세보다 25년을 더 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만 살아도 구원받는데 나는 뭘 더 해야 되고 다 뭐 더 해야 되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 근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호수아가 그럴 법했어요. 모세보다 더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꿈을 이뤘어요.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꿈. 여러분, 우리 인생 엘렌 화이트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 시절엔 주님이 계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지키느라고 우리 선배들보다 훨씬 힘든 신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렌 화이트 이루지 못한 꿈, 앤드류스 우리 교단 첫 선교사 앤드류스 선교사도 이루지 못했던 꿈, 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꿈. 이 꿈을 이루기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희 교회가 지난 안식일날, 오늘 안교 때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여름에 봉사대를 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교회, 꾸일릭 교회, 우리 동포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장학금을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닌 일반 청년들 중에 희망을 이렇게 함께 꿈꿀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뭐 교회 오세요 뭐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수 중에 제가 하나를 떼가지고 우즈벡에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학금 주는 교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이 밖에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지만 너무 힘들게 어렵게 꿈을 이루게 산 아이들에게도 마음을 나눠주는 저희 교회가 이제는 저기 고려인 중에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감동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얼마 전에 외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기도 한데 저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엄청난 돈을 교회에다 기부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 마석교회 하랍 줄 테니 연결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별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에다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 빈 하나 자리를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 보내주셨어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여호수아처럼 선택할 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섬길 자를 여호와를 택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하늘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우리 선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